저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인생의 빈대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절망에 처한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쓸모없는 풀만 걸려오고 그물은 찢어지고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아픈 장모를 모시고 사는데 치료비가 여간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의 치료비를 대라,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라, 생활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기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해서라도 생활비를 내고 싶었지만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만 던지며 살았기에 다른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호숫가에 내어놓고 하염없이 한숨을 쉬면서 뜯어진 그물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많은 군중들이 자신이 있는 호숫가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예수님이 자신이 앞에서 군중들에게 밀리고 밀려서 그만 자신의 배에 올라타시더니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라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에 따라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웠더니 예수님은 자신의 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얼마지 않아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생활의 어려움도 고통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했기 때문이지요. 군중을 향하여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그를 물구멍이 내려다보시더니 배를 빌려줘서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자, 이제 깊은 곳에 가서 함께 고기를 잡자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정신을 차려서 생각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나는 갈릴리에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아서 호수를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있지 않는가? 해가 뜨면 고기가 전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물고기가 모여있을지라도 그물을 던져도 그 물이 내려가는 사이에 그 물고기가 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가? 베드로는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에서는 거역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을 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는 순종하며 배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배에 가득히 채웠지만 다 던져 올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보니 동료가 있어 그에게 손짓하여 그를 불러 그 배에도 가득 차게 채웠습니다. 지금껏 잡아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불현듯 깨달음이 오는 것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의 곁에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니 그 마음속에 느낀 것은 죄입니다. 그런 죄책감으로 견딜 수 없어서 꾸리어꾸려서 말하기를 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지금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배를 보면서 우리는 슬픔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을 배에다 비유한다면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빈배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업에 실패를 하여 빈배를 가지고 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없는 탄식을 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빈배도 있고 사랑을 잃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빈배도 있습니다. 그토록 성공을 바랐지만 성공은 없고 실패만 있는 빈배도 있습니다.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살아갈 힘조차 없는 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참은 것이 없이
빈대에 앉아 있을 때의 그 비참한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 나름대로 정말로 한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의 빈대를 보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실 때에 빈대의 인생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고 그 속에 성령을 불어넣어 산 사람이 된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데였습니다. 그들은 축복과 은혜로 가득한 인생의 배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그들의 인생은 빈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인생의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항상 그들의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야훼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야훼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 되신 야훼를 버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주를 담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물먹듯 먹고 사는 인생은 언제나 그 배가 비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생활이 텅 빈 데에 앉아서 언제나 탄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인생의 텅 빈 인생의 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빈 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빈대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빈대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새로운 세대가 열려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행복과 기쁨이 없는 빈대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만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꿈을 잃어버린데 이로 인하여 사랑과 가정까지도 잃어버린데 성공이 없는 빈대, 건강도 잃어버린 빈대에 예수님을 모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인생의 빈대 속에 들어오면 없는 것이 없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약속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실수와 죄로 인하여 남은 물건이거니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에게 용서의 마음과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채워주십니다. 육신의 고통과 삶의 실패로 인하여 절망하는 이에게 십자가를 믿음으로 치료와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실패하고 저주받는 것 같은 인생에게 형통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영생복락의 부활의 천국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오셔서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은혜와 의로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빈대에 모셔드렸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에 붙어있는 불을 뜯어내고
구멍난 그물을 깁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심취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의 다스릴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귀를 기울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은 영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 예배에 와서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묵상해야만 합니다. 주일날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말씀들을 일주일 동안 생각하며 그 말씀을 늘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드리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주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어릴 때에 성전에서 주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들은 바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름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이에 따라 상급을 주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배를 쪄가지 않았습니다. 그 빈도에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빈대에 모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명령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명령은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꿈으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혹은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주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루는 가나 없는 잔치에 그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가셨을 때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종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한 다음에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빨리 가서 포도주를 사오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신 주님은 그 종들에게 포도주 항아리에 가서 먼저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갖다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부어서 떠다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종들이 물을 떠다 주었을 때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짐을 항상 져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3편 1절로 2절에 보면